로마서 8장은 다시 할게요.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믿는 자의 삶,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실장에서 보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무엇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돼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돼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 죄의 법이 나로 하여금 뭘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망으로 나를 잡아 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면은 마음속에서 뭐라고 솟아있을까요? 네? 너가 해봤자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마음속에서 계속 사탄을 얘기합니다. 이 죄법을 얘기해요. 너가 그렇지. 너가 뭐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 계속해서 어떻게 하길 원해요? 죄를 짓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고 싶은데 죄의 법이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죄만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에서 이제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칭의와 같은 거.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너는 죄가 없어. 죄인인데 죄가 없어.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라 칭을 받았지만은 죄인이에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로 알고 넌 죄인이라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그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깨끗하다라고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로부터 정죄함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만이 한번 수치스러운 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 죄가 발각되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넘어지겠죠, 일단은. 일단 넘어질 거예요. 넘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교회에 남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안 떠나는 게 답인데요. 우린 다 어떻게 해요? 떠나요. 왜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이 죄 때문에, 수치스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시선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로 하여금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죄 때문에 또다시 좌절감 맛보고 낙심하면서 떠나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성육신. 성육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계시죠?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성육신이 어떤 게 성육신이에요? 이것을 총신대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계시가 인간의 문명 안에 들어온 것. 계시가 인간의 문명 안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성육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계시라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그냥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게 계시고요. 인간의 문명은 바로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될 형벌을 받으시고 또한 죄인의 몸을 입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육신을 죽임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의 그 바운드를 쳐주고 그 안에 살게끔 해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때는 죄고 이것을 벗어날 때는 죽음이다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울타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혹시 양을 쳐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네, 양을 아니면 혹시 집에서 소나 이렇게 가축을 키워본 적이 있으시나요? 있을 것 같은 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있으시나요, 실장님? 네. 뭘 키워보셨죠? 어릴 때는 닭하고 돼지. 닭하고 돼지. 기도원에서 지금 토끼와 네. 닭과 네. 개. 혹시 닭을 키울 때 어떻게 울타리를 쳐주시나요? 네. 어디까지 치시죠? 닭하고 토끼하고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방대하게 키우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네. 양을 칠 때요, 양 우리를 정할 때요, 풀이 있는 곳까지 다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풀만 있는 곳 정하지 않고 어디까지 정해요? 맨 땅, 풀이 없는 데까지도 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모르세요? 양은요, 호기심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 계속해서 가요. 근데 가다 보면 어때요? 울타리 밖에 또 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양은. 그렇죠. 울타리 밖에 있는 풀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맛있어 보이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쳐버리면은 이 양은 자꾸 나가게 되겠죠. 그런데 맨 땅까지만 이렇게 딱 쳐버리면은 그 밖에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울타리가 그런 역할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밖의 것을 관심을 갖게 하지 않는 유혹에서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울타리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울타리. 네.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서 또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도 지킬 수 없었고 그것을 지키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었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율법의 요구, 즉 생명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지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5절 말씀처럼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을 따르는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 하죠?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면 김상선 지사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러면은 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 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불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 사망을 따른 자들의 모습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서 이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부자 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영의 생각에 속했습니까? 육의 생각에 속했습니까? 아니면은 딱 중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3분의 2는 육신. 좀 더 정확하게 5분의 4는 육신, 5분의 1은 영. 그렇죠. 그게 제일 정확하죠. 일주일의 대부분은 다 육의 생각을 따라 행하다가 딱 주일만 되면은 영의 생각으로 오게 되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사세요? 아직까지 뭐가 좋아서요? 세상이 좋아서. 아직까지 세상이 나한테 주는 유익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생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을 봤을 때 5분의 4 이상, 3분의 2 이상은 다 어떻게 살아가요? 나의 속에는 오른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집에서도, 부부와의 문제에서도, 자녀와의 문제에서도 다 누구 맘대로요? 엄마가? 네. 그죠? 아빠들 엄마 맘대로 되죠. 네. 김성환 이사님. 네? 아빠 마음대로 되나요? 엄마 마음대로 되나요? 제 마음대로 해야죠.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은 자녀들 마음대로 하고요. 부모님은 부모님 마음대로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진정한 평안이 오고 생명이 유지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조금 회개하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죄를 짓고 조금 회개해요. 왜요?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져야 조금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비전상봉사분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은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한 절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종하는 삶, 그냥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초코아이 내려놓고 초코아이 맛있어요? 네. 내 걸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살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는 그런 모습보다도요, 먼저는 그냥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기 시작하고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지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돼요. 목적을 알게 돼요.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내 권력 높다고 행복할까요? 그게 평안한 삶일까요? 생명 있는 삶일까요? 그게요? 돈이 많은 사람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한 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는 거예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은 자로서 살아가려고 이제는 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솔직히 로마서 8장 전체를 오늘 하루에 끝내기는 너무 광범위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바울이 추구하는, 또 바울이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그 말씀의 축약본이 바로 로마서 8장이거든요. 여기에는 구원과 죄와 모든 게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외우면 좋을 그런 말씀이에요. 8장 1절부터 39절까지. 혹시 다 외울 수 있으시나요? 김용희 기사님 도전하시겠습니까? 내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일 그러시고요? 장로님, 내년 졸업하면은 못 오는 거죠, 여기요? 부담으로도 올 수 있나요? 선생님이 여기 학생이잖아. 네, 부감으로 오시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끔 그리스도의 영 안에 우리는 항상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지 않는 자는 어쩌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는 그냥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구원받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구원받지 않은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은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에 속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의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하는 소리죠? 방송실. 네,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 성화의 삶에 어떠한지 그 성화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양자로서 변화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누구한테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네, 육신 우리 아빠한테 부르잖아요. 만약에 허상철 지사님이 김영희 지사님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양재상화요? 네. 가능할까요? 우리 아버지. 네, 그렇죠. 남의 집 아들이 나한테 아빠라고 하면 어떠세요, 아빠는요? 네. 그 유전자 검사겠죠. 네. 엄마들이. 네.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남의 아들이 나에게 아빠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고 내가 남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함부로 부를 수 없죠. 누구한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진짜 아빠한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친구 어머니한테 어머니,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어머니라고 하죠. 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요. 네,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16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언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 다른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네,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겨할까요? 두려워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요. 즐겨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래, 오늘 이번 주 이 고통 정도는, 이 고난 정도는 그래, 한번 해볼만 해.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해갖고 싶죠. 그리고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고난이 아니라 편안한 삶, 영광된 삶, 어깨가 으쓱하는 삶, 그죠? 목이 고다지는 삶,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을 위해서 무엇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 죽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거나 고난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알 겁니다. 그렇죠. 그 영화를 보면 자세히 묘사했는데 그만한 고통들, 이제 더 심한 고통일 수 있어요. 그러한 고통이 동반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떠한 고난일까요? 죄에 대한 죽음의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죄는 우리의 뼈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뭐와도 같을까요? 살과도 같은 거예요. 뼈를 깎고 살을 잘라내면 어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근데 그 죄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아픕니다. 죽기 싫죠.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막 살리고 있잖아요. 안에서. 그죠? 남편을 보면 막 죄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부인을 보면 죄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죠. 네. 뭐가 살아날까요? 사랑이 살아나죠. 막 최서희 씨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네. 사랑이 살아나야 돼요. 네. 막 정말 눈에서 막
꿀이 떨어질 정도로 바라보면은 네, 그러한 눈빛이 돼야 돼요. 별청원 시사님 그러시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박수님 사람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는? 알겠습니다. 사랑이 샘솟아야 되는데 자꾸 네, 다른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뭔가 조금 짜증나는 일이 생기거나 뭔가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은 막 이렇게 안에서 죄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나타나요? 입술로 나타나고 손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나타나고 삶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막 레이저로 막 쏘고 있고요. 네. 손은 안 올라갔다 뿐이지 이 마음속에서는 수도 없이 깨닫겠죠.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십자가에다가. 십자가에 같이 못을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누가 동행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고난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변화되어야 되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난 이후에 나의 모습들이 조금씩 바뀌어 있고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지 않겠죠. 다 어디 갔어요? 놀러 가셨겠죠. 쉬러 가시고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러 가셨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18절부터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 축복들.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필요가 다 파괴되어진 상황도 얘기하면서 함께 고통당한 것도 22절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서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또다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 26절에서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롭게 하셨다라고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면서 택하여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날마다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9절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즉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실성, 어느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정죄함을 받은 우리에게 다시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세상의 어떤 고난도 고통도 상황도 다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직히 오늘 하루에 끝내기는 너무
아깝고요. 더 깊게 들어갈 기회가 있겠죠? 네,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